하나도 없으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이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 죄에 대한 부분이고, 그 죄를 절대로 타자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할 때 내가 앞에다가 죄를 갖다 놓고서 죄를 관찰하는 식의 형태로 우리는 죄를 자꾸만 다루려고 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논할 때는 이것을 내재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고백하는 형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나는 관찰자가 돼서 죄를 탁 보면서 이런 것도 죄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게 되면은 자꾸 그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죄를 행하는 구체적인 대상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만 거기다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를 바라보는 시점의 잘못됨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바라볼 때 그 죄에 대해서 가장 큰 그 죄를 행하는 주체자가 나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타인을 놔두고 그 죄를 관찰하는, 우리가 꼭 실험실에서 나는 실험하는 실험 주체자이고 그 죄를 관찰하는 형태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큰 문제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는 나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선하게 창조했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 안에 원죄가 있고, 그 원죄에 의해서 이미 오염되고 무능하고 타락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날 때부터 죄인인 그 죄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순간 믿어지고, 그것이 내 입술로 고백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냥 교회 왔으니까 추임새 넣듯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의 자리에 굳건히 섰다라는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죄인인 게 확고해질 때 우리는 확고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잘 안 믿어지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우리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우리가 성도됨과 성도되지 않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성도되게 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죄인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9절을 보시면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먼저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쫙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또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임을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3장 1절부터 8절은 질문들, 4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답.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돼?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을 질문답에서 쫙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이 얘기가 누구한테 지금 편지로 써지는 거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걸 봤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타자화시켜 버리게 되면, 그래 보니까 이방인들은 죄인이지, 근데 그 순간에 로마 사람들은 본인이 혈통적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은 딱 로마 현지인보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렇지,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은 죄인이지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저들은 죄인이지 라고, 또 유대인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할 때 그렇지, 저 사람들 맞아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누구는 빠져요?
자기는 빠져요. 이게 지금 관찰자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 사실상 그물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막혀있는, 누구도 죄의 그 범주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확고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바울이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누구를 존중하고 있어요? 바울을 존중하고 있어요. 바울을 스승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니네는 나으냐라고 말하면 그래도 바울은 괜찮은 사람이 되잖아요.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두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너희의 스승으로, 또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전한 사도로 나를 지금 믿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말하는데, 나를 포함한 우리는 그럼 나으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우리는 나으냐라는 게 우리가 그들만 못하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 못하냐,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앞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인지를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들만큼 죄인 아니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결코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도 누구만큼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들만큼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아예 앞에서 명시하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이 선언, 제가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얘기할 때 이거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모든 백성들, 헬라인은 이방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에 대한 범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것은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여기서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의 사람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고 나고 죽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아직 오지 않은 인류죠. 미래의 인류까지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 가운데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언적인 의미라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 좀 낫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보면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죄도 많이 안 짓고 또 이 어린 아이들은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기 중에 독극물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테러가 일어났는데 공기 중에 아주 미세량의 그 독극물만 마셔도 죽는 독극물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먹으면 빨리 죽고 조금 먹으면 고통스럽다가 좀 늦게 죽는, 그런 차이만 있지, 이 독극물을 어쨌든 마시기만 했으면, 그 공기 중에 노출만 돼 있으면은 무조건 죽는 독극물이 있다라고 쳤을 때, 지금 현재 여기 놓여진 이 대기권 안에 공기에 이 호흡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건 조금 먹은 사람은 조금 길게 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는 것과,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죽는 것과 그 차이일 뿐이에요. 결국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그 독소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나는 조금 먹었는데요, 나는 진짜 숨 꾹 참고 있었는데요, 숨 꾹 참고 있어도 결국엔 참다가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어쩌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숨 참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야, 저 사람은 10번 들이마실 때 나는 2번밖에 안 들이마셨어. 아이고, 야, 나는 1번밖에 안 들이마셨거든. 그때 옆에서는 나는 3분의 1밖에 안 들이마셨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짓입니까? 오히려 3분의 1 들여마신 사람은 더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죽는 거예요. 이런 게 있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정말 우리의 구원받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음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함이 없으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에요? 우리 성도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일단 그런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걸 확고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분명히 구원받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저는 확고히 믿으니까 제가 또 목회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라도 그걸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저랑 똑같은 나이에 안 믿는 생활, 믿음 생활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그냥 몸이 즐겁고 입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생각에 하고 싶은 대로 쫙 살아왔던 사람이 제일 인생을 잘 산 거죠.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이 생만 하고 끝이고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냥 그러면 저는 얼마나 억울해요. 어려서부터 끌려서 교회 갔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새벽 기도도 끌려갔죠.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또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1년이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은 새벽 예배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며칠씩 막 교회가 있고 별로 놀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노는 거 기억나는 거 보면은 다 교회 동생, 교회 형이랑 했던 거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 노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노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놀이 삼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회 집 이것만 살았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직장 준비하고 직장 얼마 다니지도 않고 바로 또 목회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게 만약에 영생이 없다라는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영생이 없다라고 그게 확증이 되면은 이렇게 억울한 거라는 거예요. 목회 시작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매일 새벽이면 보통 차량 운행할 때는 3시 반, 보통 3시 20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한 지금 15년째 하루에 4시간 이상 좀 여유 있지 않는 이상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해가 몇 해 안 해요. 몇 해 안 돼요. 거의 한 12년 정도는 분명히 4시간 이하로 잤어요. 힘들죠?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억울할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억울해요. 왜냐하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실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그냥 하나님께서 할머니 때부터 믿는 집에 태어나서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하신 거에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뭘 잘 모를 때도 이런 상급을 나는 내가 막 자원해서 원하지 않을 때도 상급을 쌓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로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간 거에 대해서 전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정말 다 가짜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정말 억울한 거죠. 그 시간에 놀 걸, 그 시간에 할 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축을 열심히 했어요. 네? 저축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 안 쓰고 모으고 정말 나중에 우리 아들 유산도 남겨주고 우리 딸 시집 갈 때 막 좋은 것도 해주고 막 그러려고 진짜 정말 돈 안 쓰고 아껴 쓰고 막 힘들게 모으고 모아왔어요. 근데 저기 베네수엘라처럼 나라가 망해서 그동안에 저축했던 돈이 다 휴지 쪼가리가 돼가지고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 나라들이 요즘에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허무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생의 문제거든요. 이건 영생의 문제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방금 쭉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은 진짜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네.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네. 보니까 딴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어도 제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최고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진짜 시간 많이 아껴가면서 노는 것도 줄여가면서 했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옳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렸다고요. 이게 우리는 나으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딱 그래도 우리는 좀 낫지 않아?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다르지.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처럼 산 사람이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 어긴 적도 없는데? 난 주일날 TV 보면 진짜 어려서는 맞을까봐 무서워서 못 보고 난 그런 적도 없는데? 나는 뭐 주일날 사 먹고 해본 적도 없어. 나는 하다못해 어렸을 때는 수련회 그거 교회 봉사하느라고 방학 휴가 같은 것도 가본 생각도 못 해봤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그러면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이제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이거는 너무 부당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선언과 나의 의와 충돌이 된다고 하면 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성도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됐을 때 성도가 아니면 이 고백을 절대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사람들한테 정말 선하게 행동하고 정말 그 기독교의 하나님만 모르지 그래도 어떠한 그런 존재의 그런 영향력에서 내가 선하게 삶을 통해서 이 우주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라는 사람들이 세상엔 생각보다 많아요.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서도 우리의 시각으로 볼 적에도, 우리가 볼 적에도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선하게 산다,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훌륭하게 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대학 다닐 때도 무슨 막 이 섬기는 동아리 하는 친구들 보면 생긴 것도 진짜 딱 섬기게 생겼어요. 보면 야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섬기는구나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섬기다 보니까 얼굴이 저게 된 건지, 제가 볼 적엔 후자인 것 같은데 정말 딱 섬기게 생겼어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보통 그런 섬기는 동아리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을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없어요. 저는 그거 참 귀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기독교인들이 없는 게 왜 좋아요? 그 섬기는 동아리들이 대부분 다 언제 가요? 주일날 가요. 주일날 가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주일 안식일 때문에, 주일 성수 때문에, 그러면 봉사를 안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겁니까? 네, 정당합니다. 그게 선이에요. 우리가 봉사 활동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 이 얘기를 할 때는 저는 비윤리적이고 저 정신 나간 이상한 목사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선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들과 성도의 선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워놔야 되느냐가 훨씬 중요한 명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있어요. 사회적 합의 가운데, 약속 가운데 사회적 합의에 약속이 있어야 그 합의에 내가 거기에 이제 저촉되지 않아야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섬기는 것이 선인 거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뭘 염두에 두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도 이 말씀도 해요.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신 분이 자기만 그렇게 섬기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많이 설교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사랑에 불과해요? 자기의 마음, 자기 위안적 사랑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제 봉사활동을 가고 나면은 봉사활동에 중독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자,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충족감이 있잖아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동차를 샀을 때 충족감이 몇 달, 뭐 여자들은 이제 백을 샀을 때 충족감이 몇 달, 근데 집을 샀을 때 충족감이 몇 달 이런데 그것보다 훨씬 큰 게 봉사활동하고 갔다 오면은 마음의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이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봉사활동에 거의 굉장히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사랑 없이 하는 봉사활동은 정말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 저는 그 봉사활동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봉사활동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은데 그걸 통해서는 본질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참된 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내용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항상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도우러 갔지만 내가 더 많이 치유받고 더 많이 위로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무언가를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제 요즘에 유튜브가 막 이제 잘 되면서 뭐가 많냐면 그런 자기계발서라든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 말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도우면서 살아라. 도우면서 사는 거에서 너한테 유익이 엄청 많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게 논지를 잘 보셔야 돼요. 도우면서 사는 게 진짜 그 사람을 돕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도움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많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둘 다 어느 정도씩 섞여 있지만 그 도움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많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진짜 선이라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뒀을 때 진짜 내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근데 그것이 곧 선이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에 있어서 누구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선을 행할 때 은연중에 부지 중에라도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있지, 이것이 내 정서상에라도 유익이 있지, 이것이 나를 보는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유익이 있지, 혹은 내 자녀가 부모의 이 선을 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에서라도 유익이 있지 라는 생각,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선하게 행하면서도 우리 입술로 직접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자기 자랑이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알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그것을 자꾸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선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자는 거예요. 우린 본질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독극물 10번 호흡해서 10번 마신 사람이지만 나는 한 번밖에 안 마신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더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정말 내가 전적으로 의인이고 전적으로 선한 참된, 하나님도 감히 어떻게 트집 잡을 수 없는 의인이면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주제고 과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능력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몇 가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오늘 주제죠.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선언입니다. 선언. 이 누가 말씀하신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언이거든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언이기 때문에 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입니다. 이거는 법정적 구형이에요. 법정적 선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둑 소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옛날에 알리바바와 50인의 도둑인가요? 막 그런 거 보면은 도둑 소굴에 50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굴에 이제 왕이 딱 가가지고 선언할 건 뭐밖에 없어요? 너희는 다 도둑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 죄인이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정당한 선언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당한 선언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50인의 도둑 가운데 좀 덜 나쁜 놈이 있고, 어떤 도둑은 사람 죽이는 거를 즐겨하는 나쁜 도둑도 있을 거예요. 네? 아주 사람 죽이는 게 재밌어가지고 장난스럽게 사람 죽이고, 그 도둑 중에서는 막 부녀자를 막 희롱하는 도둑도 있을 거고, 아이들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죽이는 도둑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도둑들 중에는 그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래도 사람을 좀 덜 죽이고 혹은 안 죽이고, 아이들은 이렇게 좀 도망가게 좀 도와주고, 예? 그런 도둑도 있을 거예요? 안 있을 거예요? 그런 도둑도 있을 거예요. 그 50인의 도둑이 같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밥도 차리고, 나머지 도둑들을 어쨌든 섬기려고 하고 밥도 차리고 허드렛 일도 하고, 다른 애들은 막 죽이고 와서 막 술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그 주변 정리도 하고, 그런 모든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도둑은 좀 착합니까? 그 사람은 좀 선해요? 왕이 너는 보니까 이 도둑들한테 뒤치다거리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보니까 사람도 좀 덜 죽여가지고 너는 그 착하네? 맞아요? 아니에요. 공범이에요. 거기에서 같이 있는 거라고요. 같이. 그 사람들을 같이 죽인 거라고요. 같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같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딱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한테 원죄가 같이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법적으로 죄인인 것이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법정적 선언입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 재판 자리에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땅 너희는 죄인 땅 하고 친 거예요. 법정적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효력이 우리한테 법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정적 효력이 극복되려면 이 법정적 효력에 대한 부분에 뭐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형량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선언은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법정적으로 형량을 치러서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 문제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지금 땅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 그 구원의 은혜가 상대적으로 이게 희석돼 버려요. 아니 내가 나쁜 짓은 했지만 그래도 나도 생각보다 괜찮게 살았는데 이걸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그게 법정적이 아니라 이걸 희석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뭘 했든 안 했든 내가 조금 죄를 지었든 더 많은 사람을 죽였든 상관없어요. 법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죄의 싹스로 사망이라는 것이 땅 지금 형벌이 선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언된 사람의 그럼 상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일단 깨닫는 자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누구 유익을 먼저 구해요? 내 유익을 구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모든 마음가짐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다른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 취미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이 부족해요. 그러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면 새벽에 일어날 때 정말 알람 소리가 눈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알람 소리가 날 때 막 찬양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애를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가면서 막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막 새벽에도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막 빨리 일어나고 싶다, 빨리 일어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만 나쁜 놈이라서 그런가요? 새벽에 알람 소리가 딱 울리면은 일단 이렇게 돼요. 저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힘들어요. 우리의 육체는 그걸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상태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짜로 참된 그 기쁨을 깨달은 자면은 그게 오히려 기쁘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깨달음이 완전하게 있는 상태면,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깨달음 가운데 있는 상태고 완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참으로 기뻐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기쁘지 않다니까요. 참으로 기쁘지 않다니까요. 제가 진짜 완벽한 깨달음 가운데 있으면 설교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해 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할 때 힘듭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면 이거 죄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고, 이것도 분명히 제가 입술로 이거 제가 공부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라고 전 분명히 믿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선물 받는 건데 그걸 왜 힘들어해? 맞죠? 근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막 회사에서 일을 해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한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사람들을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다못해 돈 번 걸 가지고 이 정말 사람들을 나누고 함께 쓰고 교회에 11조하고 헌금하고 혹은 또 부모님도 공경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진짜 은혜 안에서만 한다고 하면은 다 기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다 기뻐야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기뻐야 될 일이죠. 그러면 대답은 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항상 기쁘십니까? 그럼 모든 것들이 기쁩니까? 내 자녀를 보면은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맨날 기뻐요? 너 똑바로 안 해! 이거 안 하세요? 내 남편을 보면 뒤통수만 봐도 그냥 사랑스럽고 막 하트가 뿅뿅 나와요? 저 인간 저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삼식이잖아요. 삼식이. 삼시세끼 다 먹는다고 해서 삼식이래요. 아우, 회사 갈 때가 좋았고, 애들 어린이집 갈 때가 좋았고, 학교 갈 때가 좋았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있으려니까 난 일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차라리 애들 없이 일할 땐 좋았는데 집에서 재택근무하려니까 막 애들 시끄럽게 떠드는 게 이게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정말로 진짜 참된 사랑으로 하면은 그 자녀들이 어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어려워야죠.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물론 어떤 요즘에 모든 남자들의 적이 최수종이라면서요.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 남편 모습을 하는데 그 사람도 힘들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포되어 있을,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만 알고 있을 만한 그런 거짓된 이미지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본인은 그 안에 괴로움이 있어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것은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깨달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확고히 요거 하나를 딱 깨면 이게 순서적으로 진주를 깨는 것 같이 순서적으로 꿰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게 되면, 그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다 끝나신 거예요. 그거 하나가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진심으로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인정하니까 그게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무익하죠. 원래 무익한 거, 만약에 이 물이 썩었어요. 예를 들어서 썩었으면은 더 이상 이 물은 제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만약에 썩어 있다고 하면은, 그럼 이 무익한 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버려야죠. 그 썩은 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컵 자체를 오염시켰어요. 이 컵이 아무리 닦아도 더 이상 닦여지지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오염됐어요. 그럼 이 컵도 어떻게 됩니까? 무익해져 버린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무익한 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에요. 무익한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24장로가 그 면류관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게, 그게 그냥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린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면 우린 사실 딱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우린 무익한 종이 됐어요. 무익한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자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린 다 버려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익하면 당연히 버려지는 겁니다. 마땅히 버려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어떤 상태냐면, 열린 무덤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이제 뭘 넣겠다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라는 건 그 안에 뭘 넣겠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으면 뭘 넣으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시체를 넣으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열려있는 무덤은 시체를 넣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장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이게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장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보통 가족장입니다. 대대로 가족들을 거기다가 눕혀놓고 다 썩어서 뼈만 나오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뼈만 담는 그런 공간에다가 뼈를 갖다 넣어요. 그다음 그 다음 사람이 주면 또 그 침대가, 그 돌 침대 같은 데다가 그 사람을 또 눕혀놔요. 썩을 때까지.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는 시체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열린 무덤이었다라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사람을 죽은 사람이 들어가게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만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공간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이라고요. 그게 우리 목구멍이라고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말을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남을 살리는 말보다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해요. 그게 우리의 혀가 말 그대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혀는 뼈도 없어요. 아주 가벼워요. 뺀지로 이렇게 딱 들으면 어우 너무 고통스러울 혀예요. 근데 이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혀 하나로 좌지우지 그 생명을 뺏어 나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격 모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줍니까? 바로 우리의 목구멍이 그래서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법정적으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선언된 것을 믿고 그것을 하면 다 연결로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임으로 일삼는 이 혀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독사의 독이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게 열린 무덤으로 사람을 죽여서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 모든 죄악들 파멸로 이렇게 죄악된 내용으로 쭉 이끌면 파멸로 당연히 가죠. 그럼 파멸에 대한 부분이 왜 일어났느냐? 그들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요즘 초등학생들 하도 욕을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제가 그 놀이터에서 이러고 지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날 우리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 친구들이랑 놀 때 욕하고 막 그런 거 혹여라도 들리면은 아빠가 가만 안 둔다. 너 혼날 줄 알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입술로 욕을 한다는 것은 그 더러움에 대한 아주 악독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애들이 놀고 있는데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가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건호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라도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에서 다른 애들 이름 안 하고 이거는 너 욕하기만 해봐. 아빠 지금 보고 있어. 놀면서 욕하기만 해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같이 있는 친구들도 욕할까요? 안 할까요? 욕 못해요. 욕 못한다고요. 항상 욕하던 애들도 그 상황에서 못해요. 근데 왜 욕을 해요? 왜 그런 죄악이 드러나요? 없으면. 자기들끼리 있으면. 이게 누구한테 들키지 않는다라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는 마음껏 죄를 져요. 바로 그게 그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놀이터에 딱 있는데 거기에 건호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저를 몰라요.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딱 건호만 없고 그 아이들이 저를 모른다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 앞에서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를 신경 써서 욕을 안 할까요? 욕합니다. 얼마든지 욕해요. 제가 다녀보면은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중고등학생들이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욕을 멈춰요? 안 멈춰요. 더 많이 해요. 이런 말도 해요. 왜 꼬라봐? 뭘 꼬라봐 저거? 막 이래요 막.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니까 아버지로 존중하니까 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거든요. 하나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있는 게 뭔 상관이에요? 저 아저씨 뭐야? 왜 자꾸 꼬라봐? 이러고 끝이에요 그냥.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요.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눈앞에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죄악들을 버젓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던 땅 선언했던 그 선언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언에 대한 법정적 형량을 다 치르면 돼요. 10년형 했으면 10년형을 딱 치르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법정적 형량을 온전히 다 치러야 되는 거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의가 되는 법정적 형량을 온전히 치러서 그들에게 이제는 의인의 신분을 주는 그런 또 다른 이 법을 해결하는 법정적 선언이 있으면 돼요. 그 법정적 선언이 누굽니까? 그래서 19절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의 선포, 이 율법 가운데 이들이 다 죄인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한 거예요. 선언했는데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가장 명확하게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언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무슨 역할이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몽학선생의 역할. 몽학선생이 뭐예요? 가정교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교사는 어디를 이끄는 가정교사예요? 너는 이 율법 앞에 죄인이야. 도저히 소망이 없어. 이 앞에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어. 그래서 너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앞에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걸 알게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앞에 그 예수님이 너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법정적, 아까 말했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법정적 선언에 대한 부분을, 그 형량을 완전히 다 이루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법정적인 내용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완전히 치루시고 완전히 그것을 다 그 형량을 완전히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폐해져서는 안 돼요. 율법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역할은 반드시 무엇과 맞닿아 있습니까? 복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의는 이 신학적으로도 바울이 이 본문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신학적 가치를 세워나가요. 그것을 어거스틴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영과 문자라는 어거스틴의 작품에서 그걸 써내려갑니다. 그것을 루터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내용 자체를 책으로 신학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그걸 표현하고 있고, 모든 신학 안에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율법과 복음은 모각 선생으로서 우리를 복음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 이런 신학적인 이해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게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율법의 기능을 전혀 바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서 그것 가지고 의의를 얻겠다라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선언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밝히 깨달아지고 내 안에 역사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